다 같이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기 12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 그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근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했으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하고 물으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어요. 자, 그때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질문을 했어요. 헤롯 왕이 다시 질문하기를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이렇게 질문 안 하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이게 같은 선상에 있는 인물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또 대답하기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하기를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랬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해야 되는데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연결시켜 봅시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다스리는 자, 곧 목자다. 지금 이렇게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인가를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는데 유대인의 왕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는 구원자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어디서? 죄에서, 저주에서, 마귀에서, 수고에서, 모든 인생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다스리시는 분이다.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했으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스린다는 말의 의미가 한 왕이 백성들을 잘 다스린다. 예를 들면 교육, 백성을 너무 잘 다스리다가 보니까 교육이 너무 아름답게 잘 펼쳐지는 거예요. 문화, 정치, 군사, 외교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자, 이런 왕이, 이런 다스리는 자가 마치 양의 훌륭한 목자 같은 이런 왕이 태어나셨으면 백성들이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기쁘죠. 당연히 기쁘죠. 우리를 모든 것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하고 박사들이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고 헤롯 왕이 질문을 했는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왕이 없었어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초대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 왕이었어요. 둘째가 다윗 왕이고 셋째가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져 가지고 북쪽에는 여로보암 왕이고 남쪽에는 르호보암 왕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은 일찍 망하고 남쪽 유대 나라가 좀 길게 갔는데 그 남쪽 유대 왕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지금까지 유대 나라에는 왕이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있었지만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로마 황제 가이사가 헤롯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로마 황제가 세운 왕이지 유대인의 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거의 BC 516년쯤 해서 유대 나라가 망했는데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500년이 넘도록 유대인들에게는 왕이 없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바라는 것은 왕이라는 거죠. 그들이 사울 왕을 세울 때 우리도 왕이 있게 해달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왕을 세우도록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탁을 할 때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다. 하나님이 왕인데 무슨 왕이 필요하냐? 아니다.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게 해달라.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저들이 내가 왕 되는 것을 싫어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 그러면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줘라. 그래서 사울 왕을 세웠는데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 중에서 만약에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너희들이 그 왕을 위해서 10분의 1을 바쳐야 되고 왕은 너희들의
그 소년과 노비들을 취해서 일을 시킬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좋다. 그렇지만 우리도 열방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그래서 이 왕을 세우는데 조건이 양쪽에 붙었어요. 자, 왕이 등장하면 우리는 왕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필요한 모든 노비들이나 짐승들을 다 끌어다가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주인인 택이에요. 그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다. 당신이 원한다면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 그 대신 우리를 다스려 달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달라. 우리의 모든 대적에서부터 우리를 막아 달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달라. 그리고 우리를 다스려 달라. 그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 달라. 우리는 싸울 힘이 없다. 지혜도 없고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달라. 자, 그래서 왕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야,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오셨다. 그럼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의 왕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첫째, 이분은 우리의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다. 이리 와, 저리 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거 가지고 와, 내가 필요해. 그리고 11조 내. 이래가지고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행할 때 우리는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이 왕은 우리를 다스려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를 괴롭게 하고 해롭게 하고 우리를 쳐들어오는 모든 대적을 왕이 나가서 싸워주고 이겨주고 다스려주는 그런 능력 있는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다윗 왕 시대 때 다윗 왕은 전쟁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취물이 막 너무너무 많은 거라. 탈취물이 너무너무 많은 거라. 나라가 굉장히 부자가 됐어요. 엄청 부자가 됐어요. 자, 그런데 그 왕이 한 40년 통치하다가 죽어버리는 거라. 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40년 통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통치를 해야 된다는 거지. 뿐만 아니라 이 왕은 실수도 하고 이 왕이 있을 때 전염병도 나돌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결함, 약점이 있었단 말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솔로몬 때는 막 나라가 얼마나 부궁한지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그리고 막 은이 길가에 돌처럼 많았다고 했습니다. 나라가 엄청 부자였어요. 그 일대 모든 나라들을 지배할 정도로 파워가 있는 왕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왕도 한 40년 통치를 했는데 끝에 가서 타락을 하더라는 거지. 그리고 죽더라는 거지. 그리고 나라가 쪼개지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왕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솔로몬보다 더 오래 통치할 수 있는, 솔로몬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런 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죽지도 않고 약점도 없고 우리를 완벽하게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싸움을 완벽하게 싸워 주실 수 있는 이런 왕이 우리에게 왔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을 엎드려서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했을 때 그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반대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이여 했을 때 반대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원하면 나는 가겠습니다. 당신이 오라고 그러면 내가 갑니다. 가라고 그러면 내가 갑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 고백이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말 한다는 것은 반대편에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마음속에 있어야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마음에서 그분에게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그 사람들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서 경배를 했단 말입니다. 예물도 드리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다, 우리의 왕이 되려고 오셨다. 자, 여기에 먼저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셨다. 그럼 그 왕은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다. 다스리는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완벽하게 다스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다스리고 우리를 아주 기쁘게 다스리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다스린다는 겁니다. 자, 사람으로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양으로 생각을 하자는 거죠. 우리가 양이고 그러면 예수님은 왕으로서 목자라는 거죠. 이분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고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데리고 다니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늑대들과 악한 짐승들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책임을 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서 나의 왕으로서 내 인생을 다스려 준다면 나는 얼마나 행복하냐는 겁니다. 그런 분의 종이 되면 그러면 막 악덕 업주들이 그 종들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이렇게 부려먹는 갑질하는 그런 어떤 주인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이신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왕이란 말입니다. 목자란 말입니다.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분이 여러분들의 왕이고 나의 왕인데 그분이 우리를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목숨까지 걸고 우리를 다스리실 때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간이나 쓸개까지 다 뽑아서 예수님께 드리더라도 전혀 아깝지가 않다는 거죠. 왜? 그분은 그거를 챙겨가지고 모으고 부를 축적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왕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기 몸처럼 끔찍하게 사랑을 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는 당신의 종이라는 고백을 아무리 진하게 하더라도 그게 과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다. 이제부터는 내가 책임질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모든 것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실 것이다. 그리고 왕은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는 분이에요. 아까 제가 구약성경 사무엘상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게 왕이에요. 그러면 왕은 우리의 왕인 대신에 우리 앞서가서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가서 싸워서 이기니까 우리는 뒤따라가면서 탈취물만 거두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삶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 인생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앞길에 모든 대적들을 내 대신 먼저 싸워주셨단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나타난 왕들은 블레셋하고 싸우고 에돔하고 싸우고 암몬하고 싸우고 아수르하고 싸우고 이런 나라들하고 싸웠지만 여러분들과 나의 왕이신 예수님은 죄하고 싸워주시고 마귀하고 싸워주시고 수고하고 싸워주시고 슬픔하고 싸워주시고 문제하고 싸워주시고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는 모든 환난들을 내 대신 싸워주셨다는 거죠. 그런 분이 우리의 여러분들의 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바람을 잠잠하게 하셨어요. 잠잠해라. 그리고 귀신들을 항복시켰어요. 나가라 해서 귀신들을 항복시키고 그리고 죽음을 이겨버리셨어요. 무덤 안에 갇혀있는 나사로를 거기서 불러내시더란 말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너 거기 있을 필요가 없어. 거기 있지 마. 너 거기서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 되셨으면 그분은 여러분들을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너 나와. 거기 있을 필요 없어. 나와. 해서 건지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풍랑이 일고 환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분이 오셨다는 거지. 이런 분이 오신 것이 크리스마스다. 성탄절이다. 그냥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이분이 오셨다는 것은 내 인생의 문제를 대신 싸워주실 분이다. 나의 대적자 마귀를 대신 싸워주실 분이고 불행을 대신 싸워주실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다는 겁니다. 야, 내가 싸울 일이 없네. 왜? 예수님이 왕이니까 예수님이 싸워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싸워야 될 일이 없구나. 내가 걱정해야 될 일이 없구나.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다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보낼 건지 지옥 보낼 건지 심판을 하신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걱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나는 죄를 완벽하게 구원을 했어. 최선을 다해서 구원을 했어. 근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가 어떤 판단과 결론을 내리실까? 그거는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의 책임이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야 동성아 너는 결함이 있어. 천국 올 수 없어. 너는 지옥에 가야 돼. 그러면 구원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책임질 능력도 없고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왕이 계시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계시니까 우리가 책임질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이 예수님의 능력을 자꾸 삶 속에서 체험을 하라는 겁니다. 체험을 해라.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물에 뜨기가 쉽지 깔아앉기가 어렵다는 거지. 왜? 부력을 느끼는 거예요. 물의 부력을 느껴서 물이 자기를 떠받쳐 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물에게 자기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 수영하다가 지치면 힘 빼고 물 위에 들어눕는 거예요. 그럼 쉬는 거야. 근데 나는 물에 들어가면 오리발보다 더 바빠. 그래도 빠져. 그러면 물의 부력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물의 부력을 알고 경험한 사람은 물 속에서 자유롭다는 겁니다. 물 속에서 뜬다는 것이요. 오히려 물 속에서 힘이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다리를 다친 사람이 걸을 수가 없어요. 그 물 속에서 걸으면 걸을 수가 있다는 것이. 왜? 물이 떠받쳐 주니까. 마찬가지로 내 삶 속에서 나의 왕이신, 여러분들의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들을 대신 싸워주는데 내가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싸워주시는데 내가 싸울 일이 없더라는 겁니다. 나는 싸워봤자 잽이 안 돼요. 나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인생의 문제들을 싸워주시더라. 강도 만난 자 이야기를 다 아실 텐데 강도 만난 자가 완전히 겁안 죽었어요. 겁안 죽었다는 거는 목숨만 붙어 있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요. 아, 저 사람은 인물이 좋으니까 내가 살려놓으면 값어치를 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살린 게 아니고 그냥 불쌍해서 살린 거예요. 그 사람을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어요.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맡겼어요. 돈을 주었어요. 부탁을 했어요. 돌봐주라고. 돈이 얼마나 들든지 돌봐달라. 그러면서 돈을 주었어요. 내가 준 돈 이상 돈이 더 들면 내가 나중에 올 때 다시 갚겠다. 강도 만난 사람은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돈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사람의 몸을 치료해 주어야 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막 주인에게 있다는 거죠. 그럼 요즘으로 말하면 주막 주인이 교회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막 주인은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누구에게 부탁했습니까? 성령에게 부탁하셨단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께 구했다는 거죠. 성령이 오시도록.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에게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주막 주인이에요. 장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강도 만난 자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성령에게 부탁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물리치료도 해주시고 밥도 주시고 입혀주시고 이 겨울에는 온도도 맞춰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뒷바라지 해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을 싸우고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 땅에 오신 것보다 여러분들 마음에 오셨잖아요. 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으로 오셨구나. 이분은 내 인생의 왕이시다. 그러면 이분이 나를 다스리시겠네. 내 인생의 문제들하고 싸워주시겠네. 이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들하고 싸우시겠구나. 나를 모든 대적에게서부터
보호를 해 주시겠구나. 나를 인도를 해 주시겠구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구나.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왜?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야,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구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나는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실 분은 당신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18개월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새엄마가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물론 새엄마가 굉장히 그 소설이나 이야기 속에 나오는 계모처럼 그런 계모가 아니고 진짜 착한 계모예요. 그래서 새엄마가 들어오셨는데 그래도 나는 외롭잖아요. 세월이 지나면서 아버지가 일찍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면 소망이 없어. 웃을 일이 없어. 즐거울 일이 없어요. 다 떠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인생이 허무하구나. 웃을 일이 없다. 웃을 수도 없어요. 왜? 좀 있으면 떠날 텐데 뭐. 좀 있으면 떠날 텐데 뭐. 참 인생이 허무하고 슬펐는데 어느 날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됐어요. 삶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셨어요. 삶의 보람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슬픔을 몰아내시고 죄를 몰아내시고 외로움을 몰아내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나를 행복하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처럼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다. 나처럼 이렇게 안전하게 사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다. 문제가 없다. 주님이 다 막아주신다. 나의 싸움을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더라. 이런 경험을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나의 왕 예수님은 따봉 내 모든 문제를 다스려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내가 잠잘 때도, 내가 깨어 있을 때도, 내가 슬플 때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뭐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뭐냐? 구원자다. 뭘 구원해 주는데?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거죠. 블레셋에서 구원해 주고 훌륭한 왕은 블레셋에서는 구원했는데 에돔에서는 구원을 못 해주면 안 되잖아요. 블레셋이나 에돔이나 시돈이나 뭐 암몬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다 막아주고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싸워서 이겨줘야 그게 진짜 훌륭한 왕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여러분들 인생의 왕이 되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왕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뭐 대접받으려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이 온 천지를 만드신 분이 무슨 대접받으려고 오셨겠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럴 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에게 경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주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더라. 근데 우리는
이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런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좋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오늘 인정하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이렇게 도우시더라, 이렇게 내 문제하고 싸워주시더라, 이렇게 내게 은혜를 입혀주시더라,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들어와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뒷부분에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여기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구약 시대는 왕을 세울 때 당신은 우리나라의 왕입니다 하면서 소, 양 이런 뿔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 기름을 왕 될 사람 머리 위에 붓는 겁니다. 그럼 기름 부음을 딱 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우리들의 왕입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왕. 그래서 왕이 될 때에 백성들이 기름을 붓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왕만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될 때에도 기름을 붓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람이다 해서 선지자가 될 때도 기름을 붓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될 때도 너는 오늘부터 제사장이다 할 때 제사장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은 왕이다, 선지자다, 제사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면 예수님은 마지막 왕이다. 전후로 이런 유일한 왕은 없다. 예수님이 유일한 왕이다. 영원하신 왕이다. 선지자, 예수님이 마지막 선지자다. 구약에 모세, 예레미야, 이사야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기는 했어도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이끌지를 못했다. 근데 예수님이 완벽한 선지자로서, 완벽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서 완벽한 선지자 노릇을 해서 우리를 의롭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로서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완벽한 선지자다. 예수님은 제사장이다. 그것도 대제사장이신데 완벽한 대제사장이시다. 아론도 허물이 있었다. 아론도 백성들을 부분적으로는 죄를 씻었지만 완벽하게 씻지는 못했다. 근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완벽하게 그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로 엮어주는데 성공하신 분이다.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러면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왕, 이 세 가지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왕이신 반면에 완벽한 선지자요, 완벽한 선지자인 반면에 완벽한 대제사장이에요. 자,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세 가지를 다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는데, 황금은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유향은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몰약은 선지자로서 고난을 당하시게 될 고난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왕 대신 예수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 선지자 대신 예수님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자,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은 왕이다. 자, 왕인 것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시드기야 왕 이후에 왕이 없었어요. 그러면 성경 예언적으로 앞으로 누가 왕이 될 거냐? 예수님이 왕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 다음에 또 왕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죠.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 뒤에 또 다른 왕이 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맞죠? 구약에 솔로몬, 다윗, 사울, 르호보암하고 많은 왕이 있었는데 왜 죽고 하니까 왕이 또 새로운 왕이 필요한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왕이 되니까 이분은 영원한 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또 다른 왕이 필요하냐? 필요 없다는 거지. 이분이 마지막 왕이에요. 영원히 왕이 되실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엘리야살 이렇게 제사장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으로 이 제사장들이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지 못하고 해결을 못하니까 마지막 카드로 예수님이신 대제사장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휘상을 찢으시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죄 때문에. 근데 이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다이렉트로 나갈 수 있는 산 길을 열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나는 지금 이 시대에 어디서든지 버스 안이나 전철 안이나 집에서나 차 안에서나 어디서든지 주여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고 입을 열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산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큰 소리로 기도하든 작은 소리로 기도하든 속으로 기도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겁니다. 길이 열려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완벽하게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대제사장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 필요 없어요. 선지자. 그러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막 회개하라 그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 눈물로 회개하라 그러고 회개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그 마음을 돌리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완성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실패했습니까? 아니죠. 성공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으로서 당신이 하시고 싶은 모든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백성들에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전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선지자가 필요합니까?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공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선지자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선지자 대신 뭐가 있냐? 성경책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많아요. 그 다음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사도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하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그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이후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들을 성경에다가 다 기록을 하셨다는 것이요. 그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행전까지,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이 성령으로 교회들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든 신약 서신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전부 다 하셨어요. 그래서 66권의 성경을 완성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모든 말씀은 성경책 속에 이제 다 들었어요. 그럼 그 이후로 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 다 했는데 내가 하나 까먹은 것이 있다, 새로운 것을 발표하겠다, 그래가지고 또 선지자들을 보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의 손으로 뭐 했다 해서 몰몬경 막 새로 나오는데 이제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 건 다 이단이다. 이제는 66권 성경 속에서 이 66권 성경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교사나 목사가 이 시대에 필요하지, 이제 이 신약 시대에는 선지자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신약 시대에 제사장이 필요합니까? 양 잡아야 됩니까? 필요 없어요. 이 시대에 왕이 필요합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왕인데 이제 무슨 왕이 필요합니까? 이 시대에 제사장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제사장인데 이 시대에 선지자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모든 메시지를 이 성경 속에다가 다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에도 나는 모세 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 이단이라는 거죠. 나는 모세 같은 하나님 종이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진다, 그러면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런 거는 없어요.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왕이고 앞으로도 왕이고 영원한 왕이에요. 예수님은 완벽한 대제사장이에요. 또 다른 제사장이 와야 됩니까? 이제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대제사장이고, 만약에 제사장이 필요하다면 나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죄인들을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이런 중보 역할을 복음을 통해서 해야 되는 이런 제사장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무슨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야기를 할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미 해놓은 말씀을 풀어줄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주는 그런 목사가 필요하고 교사가 필요한 것이지,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경배한 이 동방 박사들의 선물 속에는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제사장이시다, 선지자시다, 이것이 녹아 있다는 겁니다. 선물 속에.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선지자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과 나 사이를 하나로 엮어 주시는 이런 일을 하셨으므로, 야, 내가 참 안전하고 구원을 받고 행복하구나, 이런 결론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가지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3절 말씀에, 오늘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자,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게 손뼉치고 기뻐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너희들에게 베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그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물 세례는 물 속에다가 우리를 풍덩 집어넣는 거예요. 물 세례예요. 그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물 속에다가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보통 장로교에서 하는 약식 세례 말고 물 속에 푹 집어넣는 것이 물 세례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준다 하니까 어디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불 속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불 속에다가 집어넣으려고 오셨다는 거지.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은 성령 속에다가 집어넣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 속에다가 푹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불 속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영접하는 자에게는 성령 속에 집어넣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 속에 집어넣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천사들이 찬송을 할 때 그 찬송 가사가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하늘에서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쫙 예정대로 성공리에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근데 땅에서는 그 다음 중요합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땅에서는 무조건 평화가 아니에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거를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평화 아니고 저주고 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뭐냐? 예수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이름이 뭐냐? 예수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왜 그렇지? 믿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이름이고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보다 더러운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은 돌이에요.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예수라는 돌을 볼 때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갖고 버렸어요. 하나님 볼 때는 너무 귀한 돌이라 집 지을 때 머릿돌로 썼다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돌인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머릿돌이고 세상 편에서 보면은 버려야 될 필요 없는 돌이라는 겁니다. 그 똑같은 예수님인데 그렇다는 거죠. 향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라는 향수가 있어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 향기가 좋은데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악취가 난다는 거죠. 자,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평화예요.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이보다 아름다운 향기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요, 악취요,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그 우리한테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인데 영접하지 않는,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걸린다는 거죠. 인생을 살다가 예수한테 걸려서 넘어진다는 거죠. 거절하는 바람에. 자, 그러면 성탄절이라고 무조건 박수치고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니고 믿는 사람은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날이다. 이거를 같이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평화다. 마음에 모신 사람들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아주 향기로운 냄새다. 근데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악취다. 걸림돌이다. 손톱 밑에 가시다. 이런 말이죠. 말하자면. 자,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마태복음 2장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왕이다. 왕으로서 우리를 잘 다스리시는 분이고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시는 분이다. 이분은 완벽한 선지자다. 이제는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들에게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해주신 분이다. 그리고 성령으로 모든 메시지를 성경에다가 다 기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연구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본 결과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구원도 받을 수 있다. 완벽한 선지자다. 이분을 모신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가 찾아오겠지만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심판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올 것이다. 해서 전체적인 예수님 탄생의 맥락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